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둘째 휘장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1차씩 대제사장만 대표로 지성소 제사를 행했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주님은 피로 사신 성도들을 단번에 하늘 성소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확하게 구속 죄들의 사면을 받은 자들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들은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사실을 영으로 체험하여 영적 할례를 받아서 피 흘림의 비밀을 알고 간직한 참 제자들입니다. 이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생활로 들어간 자들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길갈에 모여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죠. 그래야 이제 영적 전투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녀는 혼인을 해서 남편에 의해서 피 흘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되 깊이 알라 그랬는데, 그것은 뭐 창세기에서 그 알다라는 용어가 기노스코라는 용어도 있고 그 야다라는 용어 이제 있는데, 오이다 이제 그 헬라어로는 오이다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용어를 반영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득, 경험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과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죠. 요셉과 그 친구들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았지만, 눈으로 직접 목도하여 보고 체득,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나중에야 만나게 됐잖아요.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신약 성경에 알다라는 용어가, 기노스코라는 용어는 그냥 들어서 또는 두뇌의 분석으로 인간의 혼적 기능으로 아는 거, 그러나 이제 오이다라는 영적 기능으로 아는 거, 영감을 통해서 아는 거, 이것은 약간 구별이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기노스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오이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참 하늘에서 오는 세상의 새 땅으로 내려오는 신앙이 자연스럽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니, 이것이 장래의 거룩한 성이 새 세상에 내려올 때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이제 치천사가 되어져야만 함께 오실, 주님과 함께 올 수가 있죠. 새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완전한 신앙입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늘 성전의 실제인 거룩한 성의 실제적인 건축 자재들이요, 신의 보좌인 청결한 신앙 양심이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중재로 새 영과 참마음, 새 마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마련입니다. 이게 세상 교회, 기독교계의 어떤 뭐 장로교단, 뭐 성결교단, 침례교단, 뭐 순복음교단, 뭐 등등 많은 이제 5대 교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교단에 속한 세상 교회를 세우는 문제와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잘 돼봐봤자 쭉쟁이죠. 마당 제사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이 바깥 마당에서, 제사장은 그 바깥 마당에 모인 신자들 전부 대표해서 혼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그동안에 바깥 마당에 모인 자들은 계속 시부름 길게 기도하고 제사 끝날 때까지. 그거 뭘 구하냐 이거예요.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이니까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죠. 바깥에서, 성전 밖에서, 거룩한 성 밖에 쫓겨난 상태에서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되고 노땅으로 쫓겨난 가인처럼 노땅에서 막 흥황하고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이런 것만 날마다 구하죠. 그럼 그건 가라지들이다.
예, 그 분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늘 성전의 실제인 거룩한 성의 실제적인 건축자들이요. 이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의 몸으로 신령한 초소, 즉 거룩한 성의 자재로 자꾸 다듬어지고 온전케 되어 간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자꾸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것과 같은 개념이죠. 새 영과 새 마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니 이것이 장래에 거룩한 성이 새 세상에 내려올 때 주와 함께 오는 세상으로 내려와서 지천사가 되어져야 그 영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완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늘 성전의 실제인 거룩한 성의 실제적인 건축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들과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으로 건축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른 성도들은 앞서 몸의 구속을 받은 증인들과 함께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중이며,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죠. 이미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고 있지만, 즉 타작마당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영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야 된다. 이기는 자로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신앙이니 보아스의 밭에서 기른 곡식들이요 요셉의 단으로 묶인 곡물로 상징이었다. 나머지 11단에 묶이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네. 똑같이 이스라엘의 아들이지만 요셉의 단에 묶인 자들은 다른 형제들이 단에 묶인 자들에 의해서 절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의 구원과 절 받는 자들의 구원과 절하는 자들의 구원은 다른 얘기죠.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은 두 방면으로 실현될 것인데, 예루살렘 성을 로마가 점령한 후에 로마 교회에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아 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회교 사원이, 오마르 사원이 솔로몬 성전터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이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고 그랬던 예언이 지금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는 마귀가 주님의 교회를 점령해서 자기 보좌를 정해둔 세속화시킨 세상교회로 변질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세상교회로 변질시키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던 분이 어제 그저께 좀 돌아가셨다는데, 그 뭐 고인을 이렇게 뭐 비방을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되고, 그분이 사역을 오해해서 잘못하셨다는 걸 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교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역이 더 진짜 사역이라고, 주님의 사역이라고 오해를 하니까 이제 잘못 따라가는 거죠.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은 두 방면으로 실현될 것인데, 예루살렘 성을 로마가 점령한 후 AD 70년에 점령을 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AD 105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슬람 세력이 중세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종교전쟁을 해가지고 이슬람 세력과 로마 세력이 팽팽한 것 같지만 실제는 로마 종교가 진 거죠. 그냥 왜 졌다고 내가 판정을 하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5대 성지 중에 가장 머리 성지가 예루살렘인데 5대 성지는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5대 성지도 다 암기를 못하겠네. 생각이 잘 안 나네. 어쨌든 이제 로마가 당연히 들어가지.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이제도 생각이 나네. 그 5대 성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5대 성지 중에 가장 으뜸되는 성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 근데 예루살렘을 점령당해버리고 되찾지를 못했잖아, 지금까지. 이런 것이 다 주님의 예언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로마가 점령한 후에 로마교에서 이슬람이 다시 빼앗아 지배하는 것처럼 로마교와 개신교계가 세상 교계를 지금까지 계속 지배하고 있다. 이방인들이 짓밟히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방인들이란 불신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가라지들인 것이죠. 밖으로는 부활된 무화과 나무인 육족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싼 모슬렘 교도들에게 통곡의 벽으로 가로막혀 동서로 나뉜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린당하여 레트방크라고 하는 그 서쪽 예루살렘, 서예루살렘, 거기에는 지금 현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신도시인 것이고, 이스트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통곡벽에 막혀가지고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전쟁을 해서 때려 부셔버리면 되지만, 그랬다가는 세계대전이 일어나 우리가 많으니까 그 성전 때려 부시지도 못하잖아요. 로켓 포탄 한 서너 방만 여기저기 이렇게 쏘아버리면 다 무너져 보이지 뭐 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력의 힘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는 매년 농사가 반복되므로 7절기는 순환되는데 매 7년마다 안식년, 면제년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며 50년마다 희년도 반복돼요. 안식년 7번 지나가면, 면제년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오죠. 결국은 일곱 이레의 말씀이 70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70 곱하기 7은 71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71회의 계시를 완성하는 때가 이르면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왕노릇을 하시는 새 세상이 이루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용적으로는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이들이 먼저 가라지와 곡물이 나뉠 것이고, 다음에는 알곡과 쭉정이로 다시 나뉘되 청장년에 이른 성도들과 청소년기의 성도들과 갓난아이들로 나뉘어서 상과 벌도 확정이 된다. 갓난아이들의 신앙으로 바친다면 상을 받을 수는 없죠. 고린도전서 3장에는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고, 히브리서 6장에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구원을 얻으면 안 되죠. 넉넉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장성한 자로서 이기는 자의 구원을 얻어야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제 상을 주시지만, 이기는 자들이 못 되는 자들에게는 해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가라지 무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과 가라지들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둘째 사망, 불못, 영원히 쉼이 없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버릴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최종 추수다. 그런데 추수가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구약 백성들 가운데에서 종결기를 맞은 사람들을 통해서 추수를 한번 했고, 교회 시대의 종결기, 지금 우리는 신약의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추수기를 맞고 있어요. 어떤 추수를 한다는 뜻은 전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로 연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왔고,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다시 온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이들은 거짓 믿는 이들에게 소위 이단으로 물려서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순교자가 되는 것이 기쁨이지만, 생명이 어린 신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박해를 피하여 숨거나 도망하여 환난날을 몸으로 경험한 후에 살아남는다면 그는 세상의 양무리가 되는 것이 최선이다. 구원을 얻어도 그런 구원을 얻으면 안 되겠다. 제자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약속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능력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박해받는 거, 죽임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 인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해가면서 목숨을 내놓고 이제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허들 못했다는 거예요. 벌벌 떨면 잡아다가 얕잡고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다 우리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영과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진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경륜의 말씀을 받아먹은 두 증인들은 생명으로 화합한 믿음의 말씀으로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진실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비밀스럽게 양육하다가 순교함으로 교회 추수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추수의 마무리와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 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이방의 충만함이 참으로 새 시대가 오는 것은 필수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때 청소년기에 이른 신자들은 자칫 알곡의 모임에서 이탈하여 나름대로는 하는 지식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남겨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과 동등한 형벌을 몸으로 경험한 후에 오는 세상의 양무리로 남을 것이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꼭 다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메모해 놓으세요. 에스겔 2장 8절로 3장 27절, 계시록 3장 10절, 12장 1절로 5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여기 읽어보면은 그냥 구원받으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라는 거,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뭐 내가 집회 시간에 이걸 다 찾아 읽으면 남은 말씀을 못 나누니까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 다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성전 바깥마당에서 습관적인 경배를 하는 가라지무리인 위선자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이방 권세에게 넘겨져서 용에게 큰 핍박을 받아 큰 음료를 불사를 때 함께 불사름을 당한 후에 그 영혼은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의 최후인 것이죠. 성전 바깥마당에서 종교 행사만, 종교 의식만 행하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손을 들어 축복하면 축사의 말씀을 듣고 헌금성에 돈 넣고 나가고 이 생활을 평생 하다가 그러다 죽어버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것이죠. 그건 가라지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매 시대마다, 매 세대마다 가라지 주수꾼들이 있었고 곡식 주수꾼들이 있었고 곡식 주수꾼들도 올리온 알곡과
악죽정의를 또 분별하는 일을 당연히 해왔었다. 매 세대마다 가라지만 역사한 게 아니죠. 가라지 그 거짓 선지자들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죠. 주님도 비밀스럽게 그 중도를 매 세대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자, 양편에서 그 수를 채우는 겁니다. 큰 혼란의 때에 세상 교계의 조직 신학 교리들로 세뇌당한 영과 정신에 짐승의 표를 받되 사탄의 사자들이 함부로 휘두르는 지팡이 권세에 맹종하여 우상 숭배를 하며 종교적인 열성으로 바다 짐승들을 대항하다가 결국은 가라지의 난에 묶여 풀목불 형벌을 받은 후에 그 영혼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을 일단 읽고 오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1절 그도 짐승 이름이나 그 표를 받은 자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뭐 세상 교계가 거짓 섞인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죠. 거짓 교리의 영을 받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당 제사만 하는 자들이 꼭 그렇죠. 바깥마당 제사만 하는 자들은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이 진노의 잔은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가 그 오른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음녀가 따라주는 잔을 마시면 괜히 취해가지고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면. 독주에 취하면 난 어릴 때 그 저기 무주라는 거 보고 취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마 막걸리 찍기 그거 깔로 딴 큰일 납니다. 그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줄쳐놓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중요한 거 이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낮에 나가서 일을 해서 피곤하면 밤에 와서 쉬면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쉴 수가 없어. 그것이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뜻은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그러면 누가 쉼이 없다는 말이냐? 그 영혼 마음에 쉼이 없다 이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과 이런 것 때문에 칼마다 어찌할꼬 정말로 가서 영원토록 어찌할꼬만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 들어온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쉼을 주러 오신 거예요. 안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안식 일 지키느라고 난리 내고 이러면 할 얘기가 없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 이게. 구원이라는 건 그 마음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식의 주인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무슨 날짜를 지키냐 마냐 막 이러고 따지고 그러면 참 이 사람들하고는 말이 어떻게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항상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니까 아이고 내가 졌다고 포기하고 말해야지. 그 사람들 맞상대해서 싸울 수 없잖아요. 난 너구나 나이도 먹어서 이제 뭐 말 조금만 하면 이렇게 가래 끌어올라서 이런데 성전의 마당제사만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초보적인 가르침만 반복해서 받던 신자들은 예사야 1장 10절로 31절에서 인용하는 말씀과 같이 장성한 성도들의 장자교회 모임에 대한 이상이 없으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나는 이런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물두매 가서 날마다 얼굴 비춰보고 얼굴에 여기 피 튀겠네 뭐 먼지 튀겠네 막 이런 것만 하고 앉았고 그걸로 끝이야. 그건 쭉쟁이 신앙이고 아예 그 성소의 마당 안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바깥 마당에서 날마다 기도한다 피고 막 우리 뭐 아들이 뭐 무슨 병에 걸렸는데 우리 남편이 무슨 뭐 병에 걸려서 수술하게 생겼는데 막 해가면서 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의사를 만나대 막 의사의 손을 막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막 수술칼 막 떨리지 않고 막 정확하게 해서 딱딱해서 수술 잘하게 해주시고 막 아니 이래가면서 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아이 참 은혜 같아요.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죽은 건 가라지라는 뜻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건 영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 교회 사람들은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자신들은 늘 그런 기도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자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나올 때는 뭐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다고 해가지고서 비두더까지라도 11조 봉투 해가지고 늘 다녔는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뭐 부자라고 소 끌고 가고 뭐 염소 양 끌고 가고 뭐 대부분 이제 부자들은 그랬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없으니까 고은가로 뭐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그 흔해 터진 싸 빠진 그 비둘기 새끼 2마리 딱 사가지고서 이렇게 바치고 그들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는 나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요구하였어요? 마귀가 요구한 거지. 세상신 마귀가 요구한 거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신약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수많은 짐승 잡아서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 그것은 다른 신에게 제사한 거였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 전부 바벨론 밖으로 내가 다 쫓아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막 돌들고 달라들어서 쳐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걸 요구한 자는 거짓의 아빈 마귀죠. 마귀가 그거 자꾸 많이 갖다 바치면 복 준다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랬어요. 성수제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선 여기서 에스겔 40장 17절로 20절을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이건 중요해서 그래요. 마당이라고 또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마당도 성막 안마당이고 성전 안마당이고 성전 바깥마당이 있어요. 그 안마당은 쭉쟁이, 바깥마당은 가라지 이란 말이야.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40장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여기 바깥들이라는 건 바깥 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 마당. 예. 이것은 새 성전에 대해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가 새로 건축할 새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를 해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바깥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이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 아래 문간 위에서부터 안뜰, 여기 안뜰 얘기가 나왔죠? 바깥뜰과 안뜰은 구분되는 거예요.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이게 계시록 11장에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주고 측량하라고 했잖아요. 그 너비가 6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그런데 바깥뜰은 얼마나 빛과 번쩍하게, 빛과 번쩍하게 막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해놓고 넓이도 얼마나 넓고 막 이제 이런 것을 이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오늘날 세상 교계 사람들은 바깥뜰에 모여서 종교의식만 하고 돌아가는 가라지 무리들인데 대부분이 거기 너무 화려하고 이거 너무나 잘 갖춰져서 박석이라는 게 뭐냐면 대리석 그냥 반질반질한 돌로 딱 깔려 있어. 완전히 막 그냥 성전 마당은 흙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뒷거리 날리고 뭐하고 그런 것이지 박석 깔아 놓으면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요. 막 헌금봉투 안 가지고서 가는 사람 미끄러져 버려. 박석이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전의 안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티끌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박석 깔아놓으면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럼 그게 마당이요? 그게 무슨 황제네 집 마당인지 몰라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이 자기 보좌를 정한다는 거잖아요. 사탄의 집은 박석이 깔려 있어. 예수 죽이는 재판석이 빌라도의 뜰이 박석이 깔려 있다고 돼 있죠. 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반질반질한데 다듬은 돌 깔아놓고 거기 딱 이제 멋있는데 높이 올라서서 호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관심이 없어. 에스겔서 40장 17절로 19절 이런 거 읽자고 그러면 그거 뭔데 그런 거 읽냐고 이러고 앉았고, 그럼 나도 할 말 없어. 나도 그럼 박석 깔린 그 예배당 많이 열심히 다니다가 그러다 돌아가셔.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전의 마당이라는 것은 티끌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흙으로. 그 흙에 속한 사람을 거기서 제사한다. 아직 육신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성소 안에는 하나님은 임재처소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마당, 티끌 마당과 거기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최소한 은과 금으로 다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은금으로. 아, 이런 거 하나 구분을 못해? 거기는 나랑 같이 레이기 집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성막법이나 제사법을 모르니까 처음 듣는데 그걸 처음 들어도 잘 새겨두셔야 돼. 이제 곧 레이기 집회 할 거예요. 이제 박석 깔은 집 좋아하시지 마세요. 거기 예수 죽이는데 여기가 예수 죽이려고 재판하는 자리가 박석 깐 좌석에 빌라도가 딱 앉아가지고서 예수 재판해가지고 그냥 불의한 재판하는 데가 박석 깔린 데잖아요. 집에도 대에서 너무 반질반질하게 해놓으면 사람 미끄러져. 좀 약간 껄껄하게 만들어놔야 안 미끄러지지. 믿는 이들 중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세 부류가 있다. 아까 에스겔서에서 바깥마당에는 박석이 깔려있고 안마당에는 흙이에요. 흙. 안마당에서 번제단 제사와 물두멍 제사를 하는 사람은
곡식은 곡식인데 영혼이 온전히 든 사람들이 아닌 거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올 익은 곡식들이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요.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그 측량하는 이치를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증인 쇼로는 타작마당을 거쳐서 승천을 하는데, 지금 오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요셉의 손에 의해서 눈을 감았지만 상여 타고 아다 타작마당, 가나안 땅의 그 사해 근처죠. 아다 타작마당에 상여를 앉혀놓고 거기서 아다 동네 사람들, 야곱과 그 이스라엘과 함께 살 때는 이스라엘을 날마다 와서 찌르고 괴롭히던 자들이요. 그런데 그 둘 있는 아다 타작마당에 상여 내려오는 건 그들이 와서 다 조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갔어요. 오늘 이걸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바깥마당은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며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까지도 성전 바깥뜰이다. 거기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해 볼 때는 뭐가 깔려 있어요? 박석. 네, 박석, 대리석이 깔려, 맨들맨들한 아주 돌이 깔려 있어. 그곳에는 바깥들에는 성전 기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만 박석만 깔려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의 보좌가 있다 이거요. 예수를 재판한 빌라도의 보좌가 거기 있었잖아요. 번제단은 그 대신 흙마당이에요. 성전 안마당에 있으며 구약시대의 성소는 둘째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와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습관적으로 성전 바깥들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대회로 모여서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요구한 적도 없고. 이 말을 지금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큰 예배당 지어놓고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식 행하고 돌아가는 생활을 계속 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참 하늘의 참장막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고, 정확한 복음이 믿어진 신자들은 성소제사를 마치고 기도의 향연과 함께, 여기는 금제단의 기도 향을 뿌리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임하는 형제인데도 그 향재료와 향과 향연, 그 향을 불사르는 그 문제를 구분을 좀 못하는 걸 내가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생각한 적이 있는데, 향재료는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향이라는 건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향으로 갈아서 고운 분말이 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분말을 향로에 던져서 태우는 것을 향을 사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향 재료와 향이 만들어진 상태 분말과 그 분말 향을 향로에다가 던져서 향연을 올려보내는 것은 당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지체들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서 예수와 함께 향재료가 되는 인생을 사셔야 되고, 또 고운 가루로 갈아져야 되겠고, 또 분향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향연과 함께 이미 하늘의 참장막에 들어가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하늘 음성을 듣는 신앙이, 이게 장성한 신앙이다 이게요. 마당제사만 반복하는 어린아이 신앙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바깥마당 제사와 그 다음에 성전 아니라 할지라도 마당 제사와 성소 제사는 분향하는 것, 이제 경배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구분이 다 된다. 이거 어린아이 기도, 가라지의 기도, 장사한 자의 기도가 다르지요. 당연히 그걸로 측량을 하는 거다 이거요. 분향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소리를 들어보고
분별한다 이거예요. 증인들이라는 이 사람은 어린아이다, 너는 가라지다, 너는 장성한 자다라고 분별을 하라는 것이 증인들이 그 갈대자를 줘가지고 측량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오늘은 한 타임을 더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